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쪽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본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7가지 이야기를 이 짧은 3절에서 1, 2,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앞에 있는 예수님의 특징 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이렇게 집약해 놓은 것이 오늘 제목인데 다 같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창조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는 우리가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유일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 누가 지었죠? 마태가. 누가복음, 누가가 이러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저자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 히브리서를 성경에 소위 말해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 성경에 포함시킬까 말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쭉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말 성경에 넣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서 결국 성경에 편입된 성경으로 마지막에 이게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편입된 그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죠. 대상은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대상은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제목이 붙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시대적으로는 1세기 후반 이 신약 성경은 전부가 다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부에 로마로부터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에 그때 지어진 책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하나씩 둘씩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배교자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지 전체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아니다. 차라리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목숨이라도 건지자 해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숱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시는 분이다. 그걸 쭉 히브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설교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복음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사복음서가 이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임박한 종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자꾸 그 시기가 늦어지고 한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 정말 그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인지, 아니면 그분이 부활하신 게 맞는지, 수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본질, 예수님에 대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많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언급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 무려 37군데가 되고, 구약 성경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곳이 13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구약 성경을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인용한 부분이 무려 40군데가 되는, 13장에 걸쳐서 그 안에 40군데가 되는 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걸 일일이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인용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면 어렵죠?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구약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어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 느끼고,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도 쉽지 않죠? 레위기도 제사에 대한 방법,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도 어렵고 또 잘 모르면 지겹고, 그런데 히브리서가 13장밖에 안 되는데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생각보다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부각하다 보니까 구약성을 많이 인용했고, 또 특별히 제사 부분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전부 다 단번에 한 번에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서론 부분에서 이 예수님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흔들림이 없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벌어지는, 나에게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쉽게 말해서 없는 거예요. 뭘 하기만 하면 쫙 풀려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의외로 많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쉽게 그냥 조금 기분 나쁘다고 집을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분을, 부모님을 팽개치고 그냥 연을 끊고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떠나는 이유는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상황만 발생하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시대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바로 목숨이 바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그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죠. 구약 성경의 17개의 예언서를 포함해서 39권의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1절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라고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포함해서 우리가 17권의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쓴 예언자들 말고 실제 에녹과 같이 전혀 이름도 성경을 쓰지 않은, 기록하지 않은 그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조상들에게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했는지가 빠져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빠진 내용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 상반절이죠. 말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우리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 그 성경 전체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성서가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이제 바로 2절 하반절부터 3절 그 한 절 반에 걸쳐서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먼저 이 1장 2절 하반절이죠. 하반절인데 이게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나와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다. 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유 그러면 온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유대교는 다 구약을 믿잖아요. 신약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직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만유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사람, 어떤 선지자, 어떤 아주 그 존재보다도 탁월한 존재다. 아무도 이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답이다.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다른 7가지를 열거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본질 또는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의 특징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박해와 핍박 때문에 놓아야 할 분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듣던, 우리가 창조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다라고 말씀이 있긴 한데 왠지 낯선 이야기고 이상하게 저 말이 맞나? 그죠? 이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앞에 거는 요한이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야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가 맞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이제 직접 나오죠. 창조되되. 누가 그에게서? 그가 예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하였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창조자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이게 영이 수민위에 영이 운행한다라고 할 때 그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있잖아요. 이런 사자들, 하나님이 대신 보낸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그분이 바로 그 구약 시대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신약 시대 예수님만 딱 한정하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구약 신약 시대 이전에는 육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육신을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교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주고 굳건히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 2절 하반절에 만유의 상속자요 또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에서는 5가지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더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이는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이렇게 5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7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면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게 분명해지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힘든 일이 펼쳐져도 쉽게 말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우리 아시는 스목의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옷가게를 하는데 그분 옷가게 이름이 뭐죠? 쉐키나예요. 쉐키나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광채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또 이 동시에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예수님이 빛임 동시에 또 드러내는 광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광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분,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에게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구죠?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재현해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나 다름이 없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장과 같은 존재다. 인장이죠, 인장. 도장 꽉 찍는 이렇게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능력의 말씀이라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능력 있는 말씀 또는 능력을 행사하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이신 예수님 할 때는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의 다른 헬라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간 능력의 말씀 그러면 능력 있는 말씀 또는 능력을 행사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을 유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만물이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 모든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상속자, 또 만물의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야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구약 시대는 매년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죠. 정말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을 때 소를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물을 드리는 내가 잡는 거예요. 우리 소 잘 못 잡잖아요. 소는 둘째치고 양을 잡아도 양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니까 죽이다 보면 잘못 찌르다 보면 피가 튀기고 거기에 내가 온몸에 피를 덮어 쓰면서 결국은 잡아서 이렇게 그 피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 짐승을 동물을 잡는 과정에서 나의 죄를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정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주 동물을 잡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어찌 보면 징그럽고 힘든데 그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죽음을 아주 무릅쓰고라도 그분을 붙드는 것, 절대 아주 잘못하는 일이라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걸 아주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아주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배교자들에게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것 전혀 온당하지 않음을 역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것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정말 때로는 그걸로 충분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워낙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 여러 가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쪽 부분만 아니라 수많은 7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은 달리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뜻이고, 또는 아주 우편은 힘 있는 팔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단 말이죠.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로 주권으로 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우월하다고 표현하기가 아주 벅찬 그런 대단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핍박과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잠시 잠깐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버릴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재현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똑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7가지 특징 또는 본질 또 신성의 측면을 정확하게 알면,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전부 다 이
서론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차원이 다르고, 예수님은 그 제사, 수많은 제사보다 완전히 그걸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13장까지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분이다. 정말 우월하신 분이다. 비교 불가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계속 해주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살리신 분이고,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소통되는 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그분의 모든 이렇게 풍기는 모든 말과 이렇게 얼굴에는 환함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인으로 정말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그분을 맞이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날마다의 삶이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자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분인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배교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므로써 결국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상적으로 아버지 나와 상관이 없는, 나하고 관련을 지어도 아버지 지울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항상 내 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를 활짝 아버지 열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또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말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들이 실제가 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